23절, 24절 두 절만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우리 서신 채로 같이 우리 서로 인사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이용복 선교사님 네 분, 또 배영삼 집사님 네 분이 이렇게 같이 예배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구재현 집사님도 오랜만에 뵙고, 우리 전 사모님도 오시고, 우리 수잔도 같이 오고 그래서 감사해요. 우리 박혜숙 권사님도 반갑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몬트레이 지역에서 지도자 수양회를 했어요. 지도자 수양회를 했는데 제가 목회 근 30년을 하면서 토요일 날 어디 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본 적이 제 기억에 거의 없습니다. 교회 집회도 토요일 날 주말에 할 때는 외부 강사를 모셨지 제가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토요일 날 오후를 막 어디 운전하고 다니고 오고 가고 이게 익숙해 있지 않아 가지고 되게 좀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의 힘듦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고 그래서 좋은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이용복 선교사님 네 분, 또 배영삼 집사님 네 분 또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금년도 2014년도가 시작되면서 제가 특별히 제 자신과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한 6가지가 연초에 시작하면서 이렇게 쫙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진짜 내가 의도적으로 뭘 설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거다. 그래서 제가 2월 두 번째 주일까지 이 6번 시리즈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자. 두 번째는 차별화된 기도의 삶을 살자. 기도의 삶에 대해서 두 번째 주일에 말씀드렸고, 지난 주일에는 절제의 삶, 오늘은 죽게 하듯 하는 삶 살자. 죽게 하듯 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 사실 이 어떻게 부분은 어제 오전에 제가 지도자들 수양회에서 전한 말씀이 어떻게 부분이에요. 오늘은 어떻게 부분보다는 죽게 하듯 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불란서의 19세기의 농촌 화가였던 밀레의 대표적인 작품이었던 만종이라고 하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석양이 지는 들판에 감자밭에서 감자를 캐던 두 부부가 석양에 들려오는 교회당의 종소리에 하던 일을 멈추고 두 부부가 같이 손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 그림을 통해서 감사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만은 인터넷에서 뜬 그 만종의 그림을 가지고는 잘 분명하게 안 나타나지만은 파리에 가면은 루블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 가면은 밀레의 만종의 원본이 있어요.
우리 파리에서 살던 정은석 형제님 그 가보셨어요? 예. 그 밀레의 그 만종을 보면은 거기서 원본에는 이게 좀 보여요. 마지막 석양의 해가 떨어지면서 비치는 그 빛이 무엇을 비치고 있냐면은 두 부부의 얼굴도 아니고 기도하는 모습도 아니고 교회당도 아니고 들판도 아니고 그 널려져 있는 농기구를 그 빛이 비추고 있어요. 그 농기구를 사실은 그 밀레는 그 농기구를 조명하면서 작가의 의도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신성함, 들판에서 감자를 캐든지 땅을 파든지 공사장의 공사판에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의 신성함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밀레를 통한 그 만종을 통한 작가의 의도였다. 오늘 우리는 흔히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해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자라면서 장로님들이 기도하면은 이런 기도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엿새 동안 썩어질 육신을 위하여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주의 날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 기도를 듣고 세뇌돼 가지고 세상 일은 썩어질 육신의 일이요 주님의 일은 예배드리는 일, 이런 관념을,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왔어요.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면 어디에도 세상 일은 썩어질 것이고 예배드리는 일만 주의 일이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하시는 일, 사업을 하시는 일, 학업을 하시는, 공부하는 일, 가정에서 가사를 돌보는 일,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생명이 전부가 다 주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일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는 종에게 안 믿는 불신자 상전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말씀이에요. 자기 직장에서 보스가 안 믿어요. 자기를 고용한 주인이 안 믿어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할 건가? 저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주인,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라고 하는 말씀은 에크 푸시케라고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저는 이 말씀이 에베소서 5장에도 보면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듯 하라고 그랬어요? 죽게 하듯 하라. 아시기는 다 잘 알아요. 실천이 안 돼서 그렇지 남편에게 정말 죽게 하듯 해보세요. 이게 부부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지.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 근데 에베소서 6장에도 똑같이 죽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죽게 하듯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좀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4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죽게 하듯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직한 겁니다. 정직한 거. 정직한 삶이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가 이 샌프란시스코하고 LA 와서 공부하셨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민족의 어떤 등불과도 같은 그분은 미국에 와서 유학하시면서 여느 누구와 다름이 없이 잔디 깎고 험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정이 있어서 그 일을 그만두고 떠나는데 그 주인이 그러더래요. 이 안창호 선생을 불러가지고, 그 안창호 청년이죠. 청년을 불러가지고 너는 이 잔디를 깎는 사람이 아니라 너야말로 진정한 젠틀맨이었다. 젠틀맨. 내가 보든지 안 보든지 늘 와서 성실하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일을 해줘서 너무 고맙다. 안상호 선생님의 그 모토가 뭡니까? 거짓말하지 말자, 정직하자. 흥사단에 거기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 이영석 목사님이 금요일마다 일하는 그 일도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일이에요. 예, 가드닝. 근데 그 주인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금요일 날 하는 그 일을 늘 신학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쓰는 거예요. 안 믿는 사장인데 신학교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들을 맡겨봤더니 그분들이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하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알아요. 이영석 목사님 전에는 누가 했고 그전에는 누가 했고 그전에는 누가 했고 그 일을 했던 분들이 다 성실, 정직함으로 했기 때문에 그 주인이 계속해서 신학생들을 그 일을 맡기고 보통 일반 일보다 더 후한 임금을 준다고 제가 들었어요. 제가 텍사스에서 옛날에 피쉬마켓을 할 때 참 갈등이 많았습니다. 고기를 가서 이렇게 사오잖아요. 예, 어부들한테 사오고 도매상한테 사오면은 그 박스에 이게 레드 스냅퍼면 레드 스냅퍼가 몇 킬로다 이 써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써져 있는 것하고 가져와서 이게 저울에 달아보면은 그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얼음도 섞여 있고 뭐 그래가지고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특별히 크로피시나 크랩 여러분들이 게장 즐겨 담아 먹는 저는 그래서 지금도 게장이 별로 맛은 있는데 이 게장 게 담는 산 게들을 가져오면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지 그 박스에 몇 킬로라고 써져 몇 파운드라고 써져 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면은 이 라이브 크로피시나 크랩들이 물을 다 몸에 있는 걸 뿜어내요. 그러면은 이게 무게가 쑥 줄어든단 말이에요. 팻말에는 50파운드라고 써져 있는데 달아보면 한 43파운드밖에 안 돼요. 갈등 느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팻말대로 50파운드라고 해야 되냐. 실제 나가는 무게는 43파운드인데 죽게 하듯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렌스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바이스클 선수를 잘 아시죠. 달라스 북쪽에 있는 플래노라고 하는 아주 좋은 동네 달라스 서브디비전에 있는 그 플래노라고 하는 거기 출신이에요. 1971년도에 태어났으니까 1996년도에 25살 됐을 때에 고아암 3기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암이 전이돼 가지고 뇌하고 이 폐하고 또 이 장에 다 퍼져 있어서 이걸 이 25살 된 청년이 어떻게 이거 해야 되냐. 거의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인데 놀랍게도 2년 동안 집중해서 키모테라피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회복됐어요. 그리고 1999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는 세계적인 그 자전거 경주대회가 불란서에서 매년 열리잖아요. 유럽 여러 나라들을 순회하면서, 불란서 그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그 투어 디 프랑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자전거 경주대회가 열리잖아요. 거기서 이 암스트롱 이 선수가 1999년도부터 2005년까지 무려 7년 동안 연속 우승을 했어요.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사망 선고 받았던 그 암에서 회복되어서 세계적인 그 대회에서 한 번도 아니고 7년을 내리 우승을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용기를 줬겠어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미국의 그 기관에서 약물 사용되는 것이 발견돼서 도핑 테스트에서 걸려서 그 모든 타이틀들이 다 박탈되고 그리고 평생 자전거 레이스에 못 나가게 그렇게 밴드됐어요. 2013년 작년 1월에 그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와서 본인도 시인을 했어요. 내가 법적으로 금지된 약물을 복용해서 그 힘에 의해서 우승한 거다. 부정직한 거죠. 오늘 죽게 하듯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슨 첫 번째 정말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내가 정직함으로 나가는 거.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디발의 아내
요셉을, 소년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때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득죄하리이까? 더 큰 죄를 범하겠습니까? 아무도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면서 정말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거절하지 않습니까? 오늘 두 번째 죽게 하듯 한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성실입니다. 인테그리티예요. 22절에 보면은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속이는 자같이 하지 말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눈가림만 하지 말고. 눈가림이라는 것이 영어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에 보면은 external service 그랬어요. 겉으로만. 예. 겉으로만. 그건 죽게 하듯 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미켈란젤로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죠? 예. 르네상스 때 대표적인 조각가고 화가고 물리학자였고, 이 미켈란젤로가 30대 때 로마에 가면은 성 시스티나 사원이 있어요. 지금도 가면은 천지창조의 그림과 예수님의 12제자의 최후의 만찬의 그림과, 그리고 구약 성경의 창세기를 중심으로 나오는 400여 명의 성경 인물들의 그림들이 그 미켈란젤로의 작품으로 거기 다 그려져 있어요. 그 성 시스타나 성전에 가서 이렇게 올려다 보는데 높이가 한 10m도 더 돼가지고 그림의 형체만 보이지, 사실 그 그림이 얼마나 정교하게 그려졌는지 그것은 별로 감이 안 오더라고요. 미켈란젤로가 무려 4년 동안 그 그림을 누워서 그렸어요. 공중에서. 그때 자기 친구가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미켈란젤로에게. 야, 너 그거 밑에서 보면은 잘 제대로 보이지 않는데 뭘 그렇게 꼼꼼하게 그리냐. 대충 해서 해도 될 텐데. 만약에 미켈란젤로가 그때 대충 했더라면은 지금까지 한 500년 이상 지나온 이때까지 그 그림이 그렇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가 정말 성실함으로,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사람들이 그 높이에 눈길이 닿든지 안 닿든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그림을, 그 작품을 완성했기에 오늘도 사람들 앞에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는 직장이나 사업 일을 할 때 흔히 사람들에게 우리가 크리스찬인 것을 자꾸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 사업가인 어느 장로님이 쓰신 책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타이틀, 그 서브 제목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팔지 말고 네 자신을 팔아라. 네 자신을 팔아라. 네 자신이 성실함으로 일하면은 하나님이 자연히 드러날 건데,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은 저는 목사라고 잘 안 해요. 여행할 때. 그리고 전도를 하다 보면은 자기들이 혹시 목사님 아니시냐고 물어보지. 그래서 정 전도할 사람이 없으면은 스튜어디스 불러가지고, 스튜어디스들은 뭐 어차피 부르면 와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은 다윗의 태도가 나와요. 다윗이 이새의 8 아들 중에서 말째였고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위에 엘리압을 비롯해서 세 형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나갔을 때 아버지가 치즈와 떡덩어리와 뭐 몇 가지를 위문품을 주면서 형들에게 가서 상관들에게 인사하고 갔어요. 갔더니 형 엘리압에게 야단을 득실이 맞았습니다. 너 구경으로 왔냐? 너 뭐로 왔냐? 그때 이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너 아버지가 맡겨주신 양떼는 어떻게 하고 지금 이 전쟁터에 왔느냐? 하고 형 엘리압이 질책할 때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이 이야기는 다윗은 이미
심부름 오면서 그 양떼들을 자기가 없는 동안에 어떻게 기르라고 돌보라고 다 성실하게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왔는데 형에게 무슨 이야기냐? 내가 무엇을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다고 했을 때 사울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이 얘가 누구냐? 이 얘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네가 무엇을 다른 말 요즘 말로 하면 네 레퍼런스가 뭐냐 도대체? 우리가 뭘 믿고 너를 골리앗하고 싸우도록 내보내야 되느냐? 요즘으로 말하면 이력서에 경험이 뭐냐? 레퍼런스가 뭐냐? 그랬을 때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보면 다윗이 유일하게 자기의 레퍼런스로 든 이야기가 34장 35절에 보면은 자기가 아버지의 양떼를 어떻게 쳤는가, 자기가 아버지의 양떼를 어떻게 돌봤는가, 그 이야기를 다윗이 이야기해요. 그게 다윗의 유일한 레퍼런스예요. 자신의 성실함이에요. 아버지에게 인정받지도 못한 자기를 무시하는 아버지 양떼, 사자나 곰이나 늑대가 와서 물어가면은 아이 그 물어가는 모양이다 하고 얼마든지 아버지에게 충분한 핑계거리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쫓아가서 그 맹수들의 입에서 아버지의 양떼들의 새끼를 양떼들을 끄집어 왔다. 그게 다윗의 유일한 레퍼런스예요. 사울 왕 앞에서 자신의 성실함이 나는 아버지의 양떼를 이와같이 친 이것이 나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냥 허투른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마음에 합했다고 다윗을 쓰실 때는 그냥 외모만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게 아니에요. 다윗의 이런 어렸을 때부터의 그 인테그리티, 성실하 죽게 하듯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이미 다윗의 삶 속에서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붓게 하시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다니엘과 요셉과 느헤미야라고 하는 유명한 지도자들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은 한결같이 그들은 포로로 잡혀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또 다른 공통점은 뭐냐면은 포로로 잡혀간 그 이방 땅에서 그들은 성실하게 자기의 직무를 감당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생각 같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일제 강점기 때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이 일본의 고위직에 올랐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 고위직을 이용해서 대한민국 독립만세, 독립운동을 할 것을 기대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수준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느헤미야나 다윗이나 요셉이나 보면은 다니엘이나 요셉을 보면은 그들은 그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다 고위직에 올랐어요. 수상에 올랐어요. 그런데 그 직을 이용해서 그 나라를 거꾸로 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직을 이용해서 그 나라에게 성실하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매국노적인 행위입니다. 인간의 수준으로 보면은. 그런데 성경은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느헤미야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들이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았는가? 그들이 성실함으로. 전도서 9장 10절 말씀해 보아도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적당히 하지 말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힘을 다하여 하라. 제가 어제 지도자 수양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AK-47이라고 47이라고 하는 자동 소총을 발명한 미카일 칼라시니코프라고 하는 소련의 육군 중장 장군은 작년 12월 23일 날 죽었어요. 작년 12월 23일 날 죽었는데 이 미카일 칼라시니코프는 AK-47 이 자동소총 하나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1946년, 7년, 8년, 3년 동안 디자인에 몰두해가지고 1949년도에 드디어 실전 배치를 했어요. 자, AK-47 자동소총이 60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도 100여 개 나라 이상에서 지금도 그 총을 쓰고 있다는 거죠. 미카엘 칼라시니코프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뭘 하나 만들 때 그가 그와 같이 성실함을 다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하나를 만들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죽게 하듯 한다고 하는, 죽게 하듯 한다고 하는 것은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도자 수련회 때 우리 좀 사역의 퀄리티를 좀 높이자. 퀄리티를 좀 높이자. 교회가 크고 작고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하나하나를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제 말씀을 드려서 제가 휴스턴에서 살 때 골든게이트 브리지를 건설한 벡텔 회사에서 제가 엔지니어로 일을 했어요. 제가 그때 교회를 제가 제일 먼저 갔어요. 안수집사로. 제가 교회를 제일 먼저 갔어요. 그래서 이런 긴 의자를 1시간 30분 전에 가서 전부 저 혼자 놓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은 이 의자를 다 걷어서 뒤에다가 다 챙겨놔요. 교회에 제일 먼저 갔다가 제일 늦게 왔어요. 그리고 제가 벡텔에서 일할 때 1년에 3번 레이즈를 받은 적이 있어요. 나중에는 마지막 3번째는 그 디렉터가 그러더라고요. 너 2번 레이즈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번은 네 보스가 올린 대로 30몇 %를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깎아야 된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싸운 적이 있어요.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직장에 가서는 그냥 대충 하고 이럴 수 없다 그거죠. 이럴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업을, 직장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철저히 해야 되잖아요. 이게 죽게 하듯 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아니겠어요. 3번째는 죽게 하듯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야망으로 하지 아니하고 소명으로 하는 겁니다. 소명으로. 여러분 익숙해지면 어떤 일이든지 익숙해지면은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나태해지면은 열정이 식어집니다. 제가 제 자신을 쳐서 자꾸 채찍질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세상적으로 제가 목회를 한 30년 했는데 설교 한 편 뚝딱 준비하기가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매너리즘에 빠지면은 제가 똑같은 설교를 2번 다시 하지 않고 제 원고들을 다 다시 보지 않는 이유는 제가 자꾸 익숙해져 가지고 열정이 식어져서 나태해질까 봐서. 돌아가신 고 옥하는 목사님은 자기 교회 부교육자들이 한 100여 명 이상씩 됐더라고요. 그분들을 모아놓고 매주 화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니까 그분들을 미워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 당신들은 절대 부교육자로 3년에서 맥시멈 5년 이상 있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3년 5년 있게 되면은 일에 익숙하게 돼가지고 나태해지고 열정이 식어집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큰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숨으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숨을 룸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정말 내치고 싶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돼? 그 말은 그 교회예요, 교회인데 너희의 열정이 식었다 그거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너희의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열정이 식었다 그거죠. 왜 열정이 식었을까요? 왜 열정이 식었어요? 사명감이 없으니까. 사명감이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왜 살게 하시는지, 이 땅에 왜 부르셨는지, 이 지역의 수많은 한인교회 300여 교회 중에서 왜 출라이트 교회로 부르셨는지 그것이 철저하게 확인돼야 돼요. 확인돼야 돼요. 그 소명이 확인돼야지 열정 있게
주님을 섬길 수가 있고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할 수가 있지. 그게 없으면은요 대충 하게 돼요. 익숙하지 않아요. 누가 좀 저기 해도 보는 사람도 없잖아요. 모르지 않아요. 스코틀랜드 출신의 그 아치발트 크로넨이라고 하는 의사고 소설가가 있어요. 이분이 의사로 처음 개업을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개업을 해서 환자를 진료하는데 보니까 환자를 많이 치료하면은 돈이 많이 들어오고 환자를 적게 치료하면은 돈이 적게 들어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자가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닥터 크로닌 눈에 환자가 돈으로 보여요. 목사의 눈에 교인들이 정말 천하보다도 더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으로 보이지 않고 몇백 명 중에 한 명, 몇십 명 중에 한 명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요, 눈을 빼버리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이 닥터 크로니는 감사하게도 사람이 환자가 돈으로 보이는 깜짝 놀라서 본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회개하면서 결단했어요. 환자를 아무리 적게 볼지라도 내가 한 명 한 명 환자들에게 죽게 하듯 하리라. 그러고 나니까 진짜 환자를 많이 볼 수가 없어요. 그들을 정말 성심성의껏 물어보고 가슴으로 대하고, 그래서 환자 보는 수는 훨씬 줄었는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어요. 그 환자들의 치유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닥터 크론에게 가면은 치료가 빨리 돼. 그러면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이 닥터 크론이 또 선교비를 많이 보냈어요. 의사의 직업을 소명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사로 부르신, 돈이 목적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에는 흔히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구원적인 소명, 구원적인 소명은 자녀로서의 소명입니다. 또 하나의 다른 소명은 헌신의 소명입니다. 그것은 일꾼으로서의 소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든지 이 구원의 소명과 이 헌신의 소명이 다 있어야 돼요. 다 있어야 돼요. 우리는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주님을 그냥 대충 왔다 갔다, 그런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전부를 주고 전부를 받는 그런 관계잖아요. 생명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잖아요. 돌아가신 캘커타에서, 인도 캘커타에서 사역을 하셨던 머더 테레사의 사역을 언젠가 어느 한 분이 가서 이렇게 구경을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인도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더럽습니다. 일단 12억이나 되는, 지금 3억 정도 되는, 여러분들 숫자가 잘 개념이 잘 안 잡히시기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하여간 억자가 들어가면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여간 사람이 엄청 많고, 이게 많으면은 이게 뭐가 많이 나와요? 쓰레기가 엄청 나와요. 가는 곳곳마다 이 쓰레기 더미예요. 처음에는 이게 막 무슨 봉투들 있잖아요. 이 비닐 봉투들 막 울긋불긋 해가지고 천연색으로 보기 좋은데 보면은 그냥 냄새나고 사람, 짐승들 뒤엉켜가지고 그런 처참한 모습들이 막 곳곳에 있어요. 그런 속에서도 특별히 더 빈민굴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정말 냄새나는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그 머더 테레사의 모습을 보고 방문했던 사람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수녀님은 정말 인도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머더 테레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지요. 근데 사랑만 가지고는 이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 있기 때문에, 사랑과 소명이 있어서, 여기 이 선교사님도 계시고 우리 전 선교사님도 계시지만은 중국에 대한 영혼을 사랑만 가지고 가서 그런 험한 환경 속에서
섬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신 그 소명이 있어서 하는 것이죠. 17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로렌스 수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불란서 갈멘 수도원에서 평신도 수사로 섬겼던 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분은 신학자도 아니고 영성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렌스 형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어디서나 자기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고, 그 하시는 일에, 정말 하는 일에 내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소명감을 갖게 됐어요. 그러자 그 믿음과 태도가 그 모든 것을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그의 글이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그는 정식 수사가 아니고 보조 수사였어요. 그래서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장작을 패고 신발을 깁고 이런 일을 하면서도 그는 가장 성령 충만하게, 가장 은혜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하면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래, 그는 그렇게 그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일하는 시간이나 기도하는 시간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에 나는 주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나 일하는 시간이 다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뭐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소명 때문에. 소명 때문에. 이 소명이 없으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은 노예예요, 노예.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시스코라고 하는 회사에서, 야후라고 하는 회사에서, 어떤 여기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그 회사에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그 부름에 대한 소망, 확신을 가지고 일하지 않는다면은 빨리 다른 직장을 찾든지 부르시는 곳으로 떠나시는 게 좋아요. 그 소명이 없으면은 그것은 노예입니다, 노예. 여러분의 맡겨주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이 다 있어요. 목사에게만, 선교사님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각자를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소명이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제가 생각해 본 것은 그겁니다. 죽게 하듯 한다고 하는 것은 정직하기도 하고 성실한 삶이기도 하고 소명의 삶이기도 하지만은,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 일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세상적으로 다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네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죽게 하듯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만은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랬어요.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제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놀라운 것을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할 때, 너희들이 사업을 할 때나 직장에서 일을 할 때나 가정에서 설거지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제일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려요. 먹느라고 정신이 없어. 마시느라고 하나님의 영광과 먹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착각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이 말씀을, 제 해석입니다. 근데 그렇게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하시지 않았나. 우리는 먹을 때 먹는 것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해. 마실 때도 마시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제가 3년 전 설교 때도 제가 예화로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3년 전에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분이 혹시 계실런가 모르겠지만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예. 불란서에서 스페인으로 넘어가는데 피레네 산맥이 있습니다.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이렇게 대서양 쪽으로 넘어가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 끝자락에 가면은 대서양 쪽 해안에 스페인 나라 안에 산티아고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산티아고. 그래서 그 길을 올레길을 데 산티아고라고 해요. 산티아고로 가는 길. 그리고 산티아고에 가면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유명한 성당이 있어요. 산티아고라고 하는 것은 스페니시로 영어로 말하면은 세인트 제임스를 스페니시로 산티아고, 산 야고보 성 제임스 성당이라고 하는 산티아고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성당이 그 산티아고 도시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이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두 사람의 야고보가 있어요. 한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고 또 한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 두 사람의 야고보가 있어요. 근데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하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중에서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그 당시에 땅끝은 어디였습니까? 우리 바울 서신서에도 나오지만은 그 당시에 땅끝은 스페인이었어요. 스페인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거기서 순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승으로 내려왔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때 11세기 때쯤 도대체 이 성 야고보가 어디서 죽었느냐 그것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길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막 찾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들을 인도한 게 뭐였죠? 별이 인도했듯이 이 성 야고보의 무덤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날 밤 갑자기 막 하늘에서 별이 어느 곳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자리가 이 성 야고보가 죽은 묻힌 그 무덤을 발견해 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성당을 세웠어요. 예배당을. 그게 산티아고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성당이. 그러니까 11세기 때 세웠는데 지금 벌써 1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크기하고 규모하고 그 예술품들이 아주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 산티아고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그 성당을 세운 이후로 세계 각국에서 순례객들과 관광객들이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당에서는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수녀님들과 신부님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 관광객들을 향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유래가 있고 어떻게 됐고 그리고 이제 늘 같은 코스로 이렇게 돌면서 설명해드리고 사진 찍게 하고 또 티를 마시게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매일 똑같은 찾아오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인데 그것을 설명하는 수녀님들이나 신부님들은 매일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무료해지고 그냥 이제 다 외웠어요. 눈 감고 해도 되겠어요. 재미를 못 느낀 거예요. 그것을 안 그 책임 신부님이 어느 날인가 이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똑같은 일을 늘 반복하지만 여기를 찾아오는 분들은 평생에 한 번 찾아옵니다. 여기를 찾아오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전략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여기를 찾아오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귀찮은 듯이 아무 감동도 없이 정말 이 성 야고보가 돌아가신 이 성지에 온,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3대 성지가 있잖아요. 첫째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돌아가신 예루살렘이, 두 번째는 로마의 베드로 성당, 세 번째가 이 산티아고의 디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성당. 그 사람들이 거기 찾아오는데 아무 당신들이 감동 없이 이렇게 대하고 설명을 하면 도대체 되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좀 태도가 바꿔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책임 신부님이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이분들이 죽게 주님이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죽게 하듯이 이렇게 해봅시다.
그렇게 말은 했는데 말로 되겠어요? 잘 안 되니까 신부님들, 수녀님들을 모아놓고 3일 동안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꾸르실로라고 하는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3일 동안 계속 교육을 받았어요. 그 꾸르실로에서, 지금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꾸르실로라고 하는 훈련이 있어요. 그 꾸르실로를 웨이코 텍사스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도입을 해가지고 1950년대 미국에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변형해서 한 게 뚜레스 디아스예요. 뚜레스 디아스의 핵심은 뭡니까? 죽게 하듯 하자. 죽게 하듯 하자. 그래서 모든 시간과 정성과 사랑과 모든 것들을 그 캔디데이트에게 쏟아부어요. 죽게 하듯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요. 그래서 뚜레스 디아스를 갔다 오면은 정말 죽게 하듯 그렇게 삶이 변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주 그러지 못하죠. 그러니까 또 다시 팀 멤버로 가서 또 섬기고 또 도전을 받고 와서 또 그렇게 하고 계속 그래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하고 났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은 신부님과 수녀님들 사이에 자신들이 기쁜 거예요. 나에게 은혜가 막 넘치는 거예요. 아니, 그분들을 정말 죽게 하듯 귀하게 대접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정말 가슴으로 대접을 했더니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9절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7가지의 기적 중에서 요한복음 2장에는 맨 첫 번째 기적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9절에 보면 우리가 그 내용은 잘 알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 결혼식이 있었는데 결혼식이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거절하셨는데 예수님 어머니는 또 하인들에게 그래도 저 양반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물을 떠다가 아구에 채우다 그래가지고 물을 떠다 채워 넣고 그리고 나서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래서 갖다 줬더니 그 다음에 2장 9절입니다. 자, 2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물 떠온 누구는 알더라?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뭘 알아요? 이게 물이었던 것을 알아요. 연회장은 몰라요. 하인들은 뭘 알아요? 섬김의 기쁨을 알아요. 예수님께 순종했더니 죽게 대하듯 섬겼더니 거기서 체험되는 그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섬기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데 죽게 하듯 섬긴 사람들은 연회장은 몰랐는데 하인들은 알듯이 하인들에게는 체험되듯이 오늘 죽게 하듯 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쁨이요 감사요 은혜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적, 주님의 능력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봉사하면서 기쁨을 얻고 섬기면서 감사하고 땀 흘려 일하면서 얻게 되는 주님의 은혜는 아무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는 아는 거예요. 죽게 대하듯 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상급이에요. 특별한 상급이에요. 봉사하는 사람, 섬긴 사람, 일한 사람만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글을 읽었는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뵈려 하였으나 뵐 수 없었고 천사를 만나려 하였으나 만날 수 없었는데 형제를 만났더니 두 분을 다 배웠네. 형제를 만났더니 두 분을 다 배웠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형제를, 이웃을
죽게 하듯,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죽게 하듯 하는 속에 하나님이 만나지고 천사가 만나졌다는 고백 아닙니까? 주후 12세기 무명 수도사에 이런 글이 남겨져 있어요. 무슨 글이냐면, 내가 어렸을 때 나는 세상을 바꾸기를 원했다. 나는 세상 바꾸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나라를 바꾸기를 원했다. 나는 나라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우리 마을을 바꾸기를 원했다. 나는 내 마을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내 가족을 바꾸기를 원했다. 이제 나는 노인이 되었고 내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젊었을 때 내 자신을 바꾸려고 했더라면 내 자신이 변화되면서 내 가정이, 내 교회가, 우리 마을이, 우리 나라가, 세상이 바뀌었을 텐데, 오늘 우리 달력표에 있어요. 달력표에 나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교회. 아직도 이 베이 에어리어가 변화되지 않고 아직도 이 북가주가 그대로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 자신이 변하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 아닌가요? 우리 교회가 바꿔지지 않고 내 가정이, 자녀들이 변화가 없는 것은 내가 바뀌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내가 죽게 하듯 일을, 사람을, 관계를 내가 죽게 하듯, 아무리 어린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죽게 하듯 한다면, 그런 삶의 변화가, 태도의 변화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세상을 바꿔나가시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2014년 우리 한 해 무엇보다도 정말 모든 관계에 있어서, 부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끼리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심지어는 오늘 골로새서 본문에 종이 안 믿는 상전을 향해서도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안 믿는 자를 향해서도 죽게 하듯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그 꽁꽁 얼었던 가슴을 언젠가 녹이지 않을까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관계에 있어서, 모든 사역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죽게 하듯 하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변화들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너무 인간적이고 내중심적이고 또 이기적이어서 하나님 정말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하지 못했고 일을 죽게 하듯 하지 못했던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금년 한 해 어떤 한 해보다도 죽게 하듯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변화될 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이, 우리 나라가 정말 바꿔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비전 선언문 우리 같이